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을 잘 우리가 이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익은 열매 되고 성화되는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주님께 시험을 겁니다. 먼저 먹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먹는 것으로 시험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간교하여서 이 하와에게 미혹을 합니다. 저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말하니까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저걸 먹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되고 또 너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미혹을 먹는 것으로 시험을 겁니다.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말이죠. 침이 꼴꺽 생길 정도로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각과 우리에게 이제 청각과 이런 이 감각을 주셔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일단은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하와에게 그렇게 선악과를 보고 미혹할 때 이 미혹에 그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저금 먹으면은 야 지혜롭게 되겠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 이런 이 마귀의 미혹에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어요. 둘 다 먹으니까 눈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이제 부끄러워서 서로 가린이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가랑잎으로 그것을 가려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모습을 보고 너 내가 먹지 말란 거 먹었니 하고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었니? 그럴 때 당신이 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하와에게 물을 때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다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편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일평생 너에게 그런 이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도 너는 이제 이 가시덩굴에서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한 소산을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행복의 동산,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다 주신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만 하면 괜찮게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먹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마귀가 이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몸을 못 가누고 막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굶고 그러면 제일 생각하는 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른거리는 하면서 말이죠, 빵 냄새가 나게 하면서 그 지금 눈만 한번 깜빡하고 한 번만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돌이 떡덩이가 되어서 지금 잡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첫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시험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살기가 어려운 이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우리에게 먹는 걸 가지고 미혹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절제가 안 되고,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미혹돼서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명말을 뽑는데도 이 조건이 있답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말을 뛰게 해가지고 천리를 달려오게 한대요. 그 천리를 뛰고 난 후에 그 또랑 물이 흐르는 그곳에 말을 딱 세워놓는데, 천리를 뛰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거기에서 그냥 물을 먹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물을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고 딱 이렇게 있는 말이 진짜 명말합니다. 이렇게 진짜 명말.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식욕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먹고 싶고 또 이 입맛에 그렇게 맞는 음식들을 먹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식욕이 있어서 이연필 선생님은 모든 죄의 근원은 식욕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식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결국은 성욕이 발달되고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그러면은 잠을 자게 되고 말이죠. 몸이 막,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그런 걸 잘 먹고 이러고 또 먹고 그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먹는 거 가지고 개걸스럽게 먹었다 뭐 한다 그러면 화가 나면 힘이 막 육신에 힘이 있으니까 이걸 집어 던지고 말이죠. 예. 모든 죄의 근원이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지금보다도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더 순박하고 순했습니다.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예전보다도 훨씬 잘 먹고 또 우리가 몸도 커지고 이런 상태로 지금 살다 보니까
조금 부부지간에도 입맛에 맞지 않고 조금 맵고 짜고 쓰고 이런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빨리 소금 가져와, 뭐 하죠? 그러면서 안 갖다 주고 뭐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어떤 분들은 갖다가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 식욕 때문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중에 보면 한 반절 이상은 식욕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특별히 설 명절 때 이럴 때 보면 그 음식을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그 식구들이 와서 큰 아들 집도 오고 작은 아들 집도 오고 그런데 계란 삶은 걸 그 자기 아들은 주고 그 자기 조카는 안 주니까 삼촌 우리 아들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나도 그 애는 뚱뚱하니까, 이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삼촌이 걔 밥 한 끼라도 사줬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먹는 것 때문에 심각한 짐승들도 보세요. 제가 우리 수도원에 있는 구피오 그 개에게 금식, 이번에 설 금식 때 깜빡 잊어버리고 이틀 동안 거기를 안 가고 있었더니 그 똥똥했던 구피오가 멀쭉해졌어요. 눈이 휑해져 가지고 저를 보더만 원망의 눈빛으로 왜 이제 와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나 너를 깜빡 잊어버리고 수련이 아니라고, 금식 수련이 아니라고. 그래서 밥을 줬더니 이 녀석이 발로 탁 차는 거예요. 밥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좀 많이 가주지 이것만 가주냐고 이러면서 밥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녀석 너 그러면 더 굶겨 그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흘리면서 그거라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먹는데 보니까 구피오 옆에 굴이 3개나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쥐들하고 청살무가 구피오 걸 뺏어 먹으려고 말이죠. 그 구피오가 먹다 남은 게 있으면은 싹 쓸어가요, 이렇게. 이 사람이나 이 동물이나 짐승이나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 개들도 말이죠. 또로 이렇게 배부르고 자기가 먹을 게 풍성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먹어도 가만 놔두는데,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옆에 개가 와서 들어가면 엉 해가지고 말이죠, 막 얼마나 싸납게 나눠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막 싸우는 거. 저희 어릴 때도 보면 형제지간도 소용없어요. 이제 설 지나고 쑥떡이라도 몇 남아가지고 그거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조청에다가 내놓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놓자마자 그것은 거의 한 순간에 손을 넣어서 그걸 누가 빨리 뺐느냐가 문제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먼저 쥐고 있으면 그걸 막 뺏어가지고 순서도 없니 이놈아 그러면서 뺏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고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 의리도 없고 말이죠. 가난하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 그냥 결사적. 그래서 큰 눈깔 사탕이라도 그걸 갖다 놓으면은 그걸 논아 먹어도 되는데 하나 집은 사람은 벌써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또 하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밖에 안 가졌다고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에야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싸우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어지면은 이 무서운 우리 안에 그런 포악성이 나오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중에는 먹는 게 없을 때 이제 이 짐승껏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절제 생활을 잘합니다. 절제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오늘날 절제 훈련이 빠져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주어서 먹는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도님들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예전에 이런 데 가면은 꼭 보신탕을 드셔야 되고 또 호텔로 이렇게 가서 드시고 늘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먹는 걸 너무 탐하고 먹는 걸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먹는 걸. 그러니 절제 생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이런 삶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절제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목마르심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많은 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 한 모금도 절제를 하고 또 그 좋은 음식을 오히려 드시지 않고 절제하고 말이죠. 이런 절제 훈련을 이번에도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설 때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래요 참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네가 살았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고 설 때 금식했은 거야. 아우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다 늘 금식하고 절제하고 하기는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점점점 대환란의 1300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식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의 1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신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은 마트 창문을 깨고 막 무섭게 사람들이 돌변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먹는 것으로 먼저 미혹을 합니다. 우리 또 사람들을 보면은 먹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것을 탁 시험을 이기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분이 술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 술의 유혹에 꼭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술 중독이 돼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기 음주 절제하는 그곳에서 이제 약을 투여하면서 계시는 우리 성직자들도 술에 그렇게 중독되시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덜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한 잔만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한 잔, 두 잔 해서 자꾸 먹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것에 넘어져서 결국은 자기가 몸을 못 가누고 말이죠. 나중에 중독이 되면 끊고 싶어도 잘 못 끊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저것만 먹으면은 지혜롭게 되겠다. 저것만 먹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물리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그런 식욕을 절제하면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셔서 더욱더 인격이 성화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마귀가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 마귀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주님의 그 이제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메시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잔인하게 찔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죽는 그런 희생보다도 거룩한 성에서 탁 뛰어내려가지고 천사가 탁 받들어줘가지고 그걸 보고 와,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백마 타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쉽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마귀가 아주 그럴싸하게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웅 칭호를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메시아, 주님은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마귀의 이 미혹에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삼각산에 옛날에 기도하러 다닐 때 이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러,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냐고, 손만 얹으면 그냥 확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막 병자가 치유되고 이러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다 막 9가지 은사를 받았잖아요, 9가지 은사를. 그런데 얼마 안 하다가 그만 이제 신학교 다 졸업하기도 전에 돈 벌러 가신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능력을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영웅심, 뭔가 쉽게 말이죠, 간단하게 기적을 딱 행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도사님, 이렇게 밝은빛 공동체 이렇게 제재한 이런, 나와 보니까 나도 거기 있을 때는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사님에게 한 자리 주고 말이죠. 사람들이 수도사님 그렇게 하니까 뭐 수도사님이라고 알아주고, 전도사님 아니라 이제 곧 목사님 돼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 그 백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기에 꿰째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지, 거기 있어봤자 별 소망도 없어요. 뭔가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죠, 기적을 해가지고 굉장한 영광을 받고, 그런 실력 가지고 썩기 아까워요. 거기 있지 말고.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가다가 여기 있으면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봐도 별 소망도 없고 지루하고,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게 별로 은혜 갖고 그럴 때 마귀는 그걸 탁 깔고 그 틈 사이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아니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나가서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느냐고 말이죠. 좋은 학력도 있고 이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툭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서 뭔가 영웅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썩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사람들이 사람을 몰라 말이죠. 이러면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도 많이 뜨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말이지. 요즘에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법당에서 하는 스님도 나오고 천주교 어떤 수도사님도 나오고 또 어디 저기 무당도 나오고 그 유튜브에 오니까 오만 것이 다 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서로 영웅이 되겠다는 거 한마디로. 영웅이 되겠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대단한 자기 학력들을 막 얘기하고 대단한 과거의 그런 경력들을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그럴싸하게 너를 섬기라, 너를 믿어, 네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우리의 명예욕을 부추깁니다. 식욕은 사실은 정욕 중에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명예욕은 끝까지 갑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관록이 붙고 또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남는 건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이 명예욕, 그 명예욕을 끝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명예욕을 마귀가 부추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명예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유혹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보니까 뭐 총장에다가 뭐 대단한 부흥 강사에다가 또 뭐 총회장님에다가 뭐 이런 뭐 막강한 분들을 불러다가 메시아 선포식을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메시아 저분을 섬겨야 된다고 손들 때 임마주종 666의 가라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명예욕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도 어디 한 자리, 그리고 뭔가 반짝 기적을 했다. 뭐 사람들이 좀 괜찮다고 여기에다가 이력서를 팍팍 써가지고 막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피하라는 데는 피가 나고 알이 베일 정도로 피하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지금 안 써주고 안 알아줘서 문제지 언제든지 알아주고 높은 자리를 알려고만 주려고 하면은 아우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고 말이죠. 이러면서 명예욕을 부추기는 이 마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예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명예욕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한 분이 명예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한 수도사님이 보니까 이루었어요. 그러더만 여기 포도주가 있으니까 이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 포도주를 한 방울만 흘려도 자네는 수도사 자격이 없네. 그리고 옆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붙여서 왔더니 이 잔을 들고 계속 도시를 도는데 말이죠. 막 저쪽에서 장사꾼들 뭐 막 사람들이 또 싸우고 저쪽에서 뭐 좀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미혹을 하는데도 이것만 보고 해서 하루 동안 거기서 도시를 돌아서 아우 다 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고. 이 포도주 잔을 보니까 이 안 흘린 것 같다고. 잘했다고 했더니 자네는 도시에서 뭘 봤나 했더니 아이고 이거 흘릴까 봐서 다른 데 볼 틈도 없이 이것만 이렇게 사부님 말씀대로 보고 왔다고. 그게 바로 곧 내가 사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코로나다 뭐 때문에 보고 뭐 돈 많이 준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왜 그렇게 고생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알부자가 될 수 있어. 로또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갈수록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평생 벌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 몇 억을 모아놨는데 그거 사장님 그거 둬봤자 소용없어요. 은행에서 한 번 오고 전화가 두 번 오고 해가지고 사장님 회장님 해가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요번에 말이죠 주가가 팍 뛸 겁니다.
마스크 공장인데 말이지 이번에 얼마나 뛸 거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2천만 원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뚝뚝 떨어질 테니까 2천만 원이. 이래가지고 부인 몰래 갖다 투자했다가 처음에는 정말 들어오는 것 같더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다 말아먹고. 돈은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날아갑니다. 그러나 돈을 멀리하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여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다른 데 볼 겨를이 없이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 그 실패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두신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못 감당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점점점 정결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뭐 그런 거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저를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다가 베트남 처녀하고 베트남으로 날아가 가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 또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마귀는 미혹해요. 당신이 뭐 이 정도 수도 생활하고 이 정도로 뭐 나이 들고 뭐 지금 이 나이에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원정케 하신 예수님만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정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여기저기 지금 구경하고 그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이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감히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온 세상의 것을 다 지금 쥐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이런 한 번만 이거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여기서 안 살고 큰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한테 따라서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마귀가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증 쓴 사람들, 이런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보증 서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몇 배로 줄 테니까, 이런 미혹을 하니까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자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마귀는 마지막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도록, 그러면 먹을 거, 명예도 주고 집도 주고 또 직장도 준다, 이러면서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동료가 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이러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해야 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돈에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돈 없으니까 내가 서름 받고 돈 없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돈이 제일이지.
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돈 우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어떤 거에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멸망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파멸의 길로 가는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서 우리를 지금 거꾸로 들여요. 마귀는 그래서 아블론입니다. 파괴자예요. 얼마나 마귀는 끈덕지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마귀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 또 와서 마귀가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시험에 한두 번에서 우리가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끈덕지게 달라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니엘처럼 위험이 닥쳐오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루에 3차례씩이라도 주님 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확실히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고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영웅심을 발동할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 우리를 하여서 믿음을 흔들어 보고 한 번만 절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미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어떤 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숙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존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이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하듯이 우리도 시험을 잘 통과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은 쇠를 시험하고 이 유혹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욥도 그 시험에서 합격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저희같이 연약한 저희들, 이 유혹 많고 이 가시밭길과 같은 이 마귀의 소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믿지 말게 하시고 돈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